반갑습니다. 견진교리 시작할게요. 우선은 시작기로 같이 성모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죄송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증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아직도 미완의 예비자교리. 예비자교리는 언제 완성되는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저 떠나기 전에 완성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은 그거 하기 전에 그래도 견진교리이기 때문에 견진성사에 대한 이야기, 교리에 대한 이야기 해놓고 할게요. 교재는 저희 이거 받으셨죠? 네, 좋습니다. 이거고요. 견진은 이미 예비자 세례교리반, 즉 예비자 교리반 때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그래도 수준급이라면 좀 부담스러우실까요? 그러니까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쉽습니다. 내용도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되게 지금 이 교재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표로 도식화를 해놨습니다. 해서 제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총 6개 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좀 러닝 타임을 길게 잡으면 3강, 짧게 잡으면 6강 정도 구성을 기획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요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저희 예비자교리 저한테 비대면 들었던 사람들 아시겠지만 일부 비대면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더 이상의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또 저도 지금 막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막 준비하는 게 있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교리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대면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대면은 초점이 잘 안 맞나요? 좀 약간 글씨가 약간 안 보여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기 화면으로 퍼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리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깥에서는 일정 시간 아침 아예 안 주는데 그래도 3년 만에 한 번이고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목방문이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을 올해까지 제가 있는 마지막 수능까지 지속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보시고요. 제가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비자교리 올린 것 중에 오늘 내용 해당하는 것 중에 이거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랑 또 그러니까 강의 내용과 강의 내용과 예비자교리 수업 내용이랑 플러스 예비자교리용으로 올린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길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개인 카톡으로. 네, 우리 같이 지금 듣고 있는 친구는 면제예요, 면제. 우리 그 정도 프로모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병사들 저 사진 못 찍네요. 여러분 부대마다 스캐너 있는 건 다 알아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의가사 전형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같이 듣는 사람 좀 잘 발음 좀 해줘요. 네. 영혼이 없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교재를 보시면은 성령 동그란 게 있는데 이건 이따가 마지막 마침 기도로 같이 마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6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두 번째가 뭐죠? 성령. 세 번째가 성사. 네, 좋습니다. 네 번째가 성령 칠은하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성령의 7은 10가지 열매. 다섯 번째가 신자 6대 의무입니다. 6대 의무. 여섯 번째가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성모님. 향한 공경.
이것도 일종의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흐름입니다. 뭐냐면요, 이것도 일종의 연역이에요. 연역과 귀납 아시죠? 네. 우리 이제 신앙으로 말하자면 연역은 하느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출발해서 사람. 귀납은 반대편이죠. 한마디로 어떤 원리에서부터 현상을 이끌어내느냐, 변상에서부터 원리를 이끌어내느냐, 이 차인 거죠. 근데 흐름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연역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하느님 얘기 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도 그렇고 성경 하느님과 성경은 이거는 계시예요. 계시. 성사사실은 계신 거죠. 계신 뭐예요? 딱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지속해서 실천을 나가는 거죠. 성령 치료는 요거 여러분들의 견지성사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는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성사편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계시 은총을 받고 이런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6대 의인으로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성모님이 왜 들어왔을까 했을 때 성모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부터 사람으로 내려왔다가 사람의 이상향으로 가는 것, 그런 흐름입니다. 군종교구에서 편찬한 교리서는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연역은. 왜냐하면 사실 귀납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저자분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항목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인데 좀 보면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하느님은 어떤 분?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는 이 하느님은 어떤, 사실 이게 메인인데 밑에 4대 교리가 살짝 껴서 들어간 거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답이 나와버렸는데 이 하느님에 대한 기본 교리가 있기 때문에 4대 교리에서 살짝 껴는 거죠. 4대 교리는 여러분 성탄 미사 때가 아니라 언제였지? 1월 1일 날 미사 안 나왔지? 밖에서 했잖아. 네.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오래 하셔가지고. 네. 1월 1일 날 저와 함께 미사를 했던 사람들은 4대 교리와 6항을 다 돌았어요. 사실은요. 4대 교리랑 성모님에 대한 교리 다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예 지금 이 순간에 싹 돌고 하느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타임이 조금 걸리네요. 이게 뭐 각설하고요. 첫 번째 4대 교리로 가보겠습니다. 천주교, 가톨릭의 4대 교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교리 공부 죽어도 안 했고요. 뭐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요. 뭐 어떻게 미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리. 근데 이게 우리 천주교는 옛날에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이 좀 더 우세. 지금은 다 뭐랄까요? 영어 문화권에 약간 더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한자가 좀 더 저기였었어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 조금 더 우세할 때, 한자의 문화가 더 우세할 때 이게 수입이 됐기 때문에 4대 교리 역시도 그런 문화가 나와 있어서요. 우리 전통의 라인 있잖아요. 4사조. 4글자씩 끊어먹는 거 말합니다. 자, 이거요. 자, 천주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하느님. 그쵸, 하느님을 믿는 종교죠. 그거를 하느님을 왜 믿어요? 존재하니까 믿는 거죠. 네, 맞아요. 하느님은 존재하십니다. 천주 존재. 약간 띈 이유는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한자는 다 붙여 쓰죠. 그래서 천주, 하느님은 존재,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느님은 어떠한 하느님이냐? 자, 어떠한 종교는 절대적인 절대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데 그 사람은 어떤 하느님이냐? 즉 다시 말해서 그 하느님의 정체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하느님은 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저는 뭐 오영환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 각자의 고유한 인격이 있는데 그게 정체성인데 하느님의 정체성은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에서 계시고 계시면서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주님?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0% 똑같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도 이제 벌써 거의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 전에 어느 한 수업에서 배운 겁니다. 이제 막 심리학적 삼위일체. 그리고 심리학이 오늘날의 심리학이랑 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유사하게 해설해낸 삼위일체의 심리 이론인데 그건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선행 작업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또 어떤 누구였지? 어느 성인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태양에 비유하는 분인데 이게 제일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죠? 태양의 본체가 있으면 전해진 열기가 있고 빛이 있죠. 이거를 삼위일체에 비슷하게 설명하는 거, 비슷하게. 그게 삼위일체라 이게 아니에요. 삼위는 뭐냐? 여러분, 세 개의 석상자에다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친구가 있고 제가 있어요. 저는 인격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제 몸에는? 하나입니다. 네.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정말로?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의 인격만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걸 뭐라 그러죠? 과학적으로? 정신과학적으로? 정신병. 그렇죠. 좀 더 전문용어로 빙의라고 해요. 천주교 가톨릭 쪽으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마귀 들렸다라고 하죠. 부마. 그래서 원래는 한 사람에게는 한 인격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느님은 그게 아니라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위격이에요? 근데 사실 위격과 인격은 라틴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라틴 말인데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하느님께 적용할 때는 위격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용어를 구분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사람으로 치자면은 삼인일체라는 거죠. 세 가지의 인격이 한 몸에 있다. 근데 하느님께 하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사람의 세 개의 인격이 있다 보면 이건 진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있어 보이는 말로 웃지마. 욕 아니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 말고 쟤랑 똑같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시옷 비읍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 계신데 그 하느님의 정체는 바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지니신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 위격이 따로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삼위는 뭐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죠. 그게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부와 아빠와 성자와 아들과 성령이 하느님이 이거 맞나? 있어 보이는 척 하지 말고 네, 지워야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위격이 있는데 삼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신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그래 이 세상 어느 종교를 봐도요, 어느 종교를 봐도 한 그 절대자는 그 절대적인 영역에만 있어요. 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 현상계로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하느님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게 뭐예요? 강생.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죠? 속량했어요. 한마디로 너네 이제 다 내 거. 내가 재물이 돼서 너네 다 가질 거야. 너네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구속이에요. 꼼짝 못해. 꼼짝 마. 왜? 너 내 거야. 딴 사람 쳐다보면 안 돼. 강생 구속이에요. 강은 내릴 강자예요. 봐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느님이라는 뜻은 뭐냐? 용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느님. 교회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네. 애국가는? 하느님. 맞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왜 얘네는 하나님이라고 할까? 하나밖에 없다. 그쵸. 유일신사상이에요. 유일신사상. 이거를 강조하자. 근데 한마디 이거예요. 우리의 영어의 갓 소문자 지온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게 그냥 쓸게요. 라틴 말의 베우스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논쟁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합니다. 근데 왜 하느님이냐? 원래는 하늘에다가 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님.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그쵸? 자, 빠드레, 신부님, 신부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죠. 고객님, 고객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 손님, 그쵸? 뭐 길손들에게 손이야, 손님, 님 저기 저기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근데 어쨌든 하늘에 계신 님, 하늘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초월적이고 양심적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곳에 계신 당신, 님, 그래서 하늘님인데 리을이 타락한 거예요. 근데 얘네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오해를 살 수 있다. 어떤 오해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유일신을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표준어는 하느님. 그렇죠. 표준어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느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봐봐, 우리 민족상 정서상. 근데 이거를 라틴 말로 하면 육화했다고 해요. 육화. 고기 덩어리가 됐다. 네. 한자 그대로 육화인데 육회 아니에요. 육화예요. 사람이 되었다. 근데 강생이란 말 역시도 우리적인 사고가 들어간 거죠. 왜? 우리가 믿는 주님 절대자는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은 하늘에 계시다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에, 지상에 오셨죠. 그러니까 내릴 강자를 쓴 거예요. 하강 곡선을 그린다는데 그 하강자가 같은 강자예요. 그리고 생, 어떻게 해요? 태어났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사람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뭐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 오랜만에 쓰니까 뻑뻑하네. 김치 좀 해야겠네. 그리스나 로마 신화의 하느님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신은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냥 건장한 성인의 모습이나 뛰어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신적인 능력이 항상 발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었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나약한 모습까지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강생의 의미 거기까지 들어가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의식주를 필요로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약한 모습이라고 했죠. 엄마 뱃속에도 있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죽음이 있나요? 있긴 있지만 사람의 죽음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 비참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강생에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단순히 뿅 하고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 의미의 강생까지 받들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속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속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그 죽음, 이 의미와 구속은 항상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순환받고 돌아가심으로써 사람들을 모두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러면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왜냐? 우리에게서 죄는 없어진 게 된 거니까.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선 다시 여기서 흐름 가볼게요. 우리는 어떤 종교예요?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 믿는 종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긍정하는 거죠. 천주존재. 그 다음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정체는 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셔. 근데 그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지만 이 각각의 세 위격이 한 분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근데 그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인 그냥 하나님만의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한테 사람이 되어 오셨어. 강생구속. 이해되시죠? 이런 흐름으로 따라가면 금방 외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있어요. 4대 교리 중에.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정의로운 거. 뭐죠? 친구? 상선벌합입니다. 네, 상선보라. 여러분 아시죠? 착한 것, 좋은 것에는 상을 주고 나쁜 것, 악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 상선보라. 이거는 우리의 뭐로 연결이 되죠?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그만큼의 선한 일을 해야겠죠. 덕을 쌓아야 돼요. 하지만 맨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없애버린 죄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면 어떻게 되죠? 나락으로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개신교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또 있죠. 와일드 카드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연어까지. 우리의 사후 세계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쉽습니다. 어려워요? 쉽습니다. 좋습니다. 영혼이 없는데. 쉽습니다. 미안해, 컵좀 줄게. 그냥 손잡이 잡고 힘 안 주고 그냥 직각으로 올리면 돼. 직각으로 올리세요. 뭐지? 쉽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천주교. 군이니까 천주교란 말 쓰는 거죠. 밖에서 천주교란 말 안 씁니다. 저는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근데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 용어가 돼버렸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기독교. 네. 굉장히 나쁜 말이죠. 나 편협한 사람이에요. 개신교. 근데 이 개신이라는 말도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런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를 설명할게요. 네, 하나 더 있지. 정교회라고 돼 있어요. 정교회, 성모회. 이 네 종교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 네 가지 교파를 하나로 묶은 말이 뭐가 있을까? 5글자로.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교예요. 우리가 왜 천주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지만 왜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교라고 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엄밀히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는 누굴 지칭하는 거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죠.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계시했던 하느님,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자말로 번역을 하면 뭐죠? 음역을 그대로 하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국말을 읽으면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얘네는 지들이 그리스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노딱 붙으시는데 기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얘네는 기독이라는 말 써서 안 돼요. 그럼 계시는 뭐냐? 고쳐서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조금 더 그 교단 논지, 교리 논쟁을 봐야 되는데 그건 생략을 할 거예요. 지들만 새로운 거냐고. 이때 물론 천주교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 다 협파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학교예요,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 떠드는 거예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성직자 제대로 양성했어요. 그때부터 천주교 다지고 쇄신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는 개신교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엄밀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이 100% 정확한 겁니다. 네. 우리는 보편적이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정교라는 말을 왜 쓰냐면 우리가 정통교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얘네가 쓰는 말도 영어도 뭐 이제 그리스도교, 라틴말이 다들 통하니까 정교라는 말을 쓰는 정통의 뜻이라는 오르토독스라는 말을 써요. 오르토독스 철치라고 합니다. 성공회는 이 성공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보편되다. 옛날에 공범되다라고 번역했는데 보편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말에서 이것도 지들이 홀리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정식 명칭이 뭐냐면 앵글리칸 철치예요. 앵글리칸이 어딜까? 비슷한 이름이 뭐예요? 아메리카. 잉글리시. 영국 성공회가 맞는 겁니다. 아니 영국 국교회가 맞는 거죠. 성공회라는 말은 얘네가 우리가 번역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곁다려 드린 건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가르침에 빠져든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드러냈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과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전하는 가르침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로요? 믿어도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꼭지가 끝났습니다. 러닝타임 몇 분 됐나요? 지금 28분 됐습니다. 30분 정도 떠들었네. 영화 이거 꽤 오래 걸리네. 큰일 났네. 뭐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4대 교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5번 더 그랬었죠? 성경. 성모님의 4대 교리예요. 성모님의 4대 교리도 필수적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8개 조항은 알아줘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용만 설명하면 금방 끝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들 한번 훑어주니까 조금 더 러닝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리 친구들은 경험해봤을 거예요.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뭐 어떻게 됐었죠? 무슨 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마리아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문에 제일 등장을 많이 하는 분이 성모님이고 그 다음에 거의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신자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잠깐만 퍼즈할까요?